참 다시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11월 달에 했어요. 석 달 만에 뵙죠. 석 달 동안 저는 이제 중국을 한 2바퀴 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1월 달에 인도네시아 갔다 와가지고, 제가 좀, 무리한 것 같아요. 날씨도 더운데 40시간을 스트레이트로 딱 강의하고, 중국에서 한 바퀴 돌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며칠 동안 이제 좀 쉬었습니다. 우리 집 이사도 하고, 우리 집 이제 각각 해체됐어요. 세 식구가 살다가, 이제 세 가족이 살다가, 다 해체됐죠. 우리 아들 이제 장가 가서 독립에 가고, 우리 이제 손녀딸 같이 살다가 중국 유학 간다고 지난, 2월 14일 중국 갔어요. 이제 우리 두 네만 남았으니까, 이제 좁은 집으로, 작은 집으로 옮기고, 다 이제 정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이사하고, 이제 3일 동안 정비하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예, 이번 시간은 우리 신약성경을 이제 살펴보죠. 신약성경. 우리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제 책별로 하다가 지난번에 구약하고, 그 다음에 구약 중에서도 지난번에는 이제 선지서하고, 이번에는 신약 전체를 3일 동안에 살펴볼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을 하니까 신약만 딱 떼서 하면 여러분이 꼬리만 보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봐야 하냐? 앞에서부터 봐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은 구약을 다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부터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시작 출발점을 정확히 알아야 마지막 도착 지점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일까? 우리 이제 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님들 성경이 어떤 것이 중요한 성경인가? 대부분 이제 로마서라고 그럽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요. 성경 다 66권 중에 다 없어도 로마서만 있으면 성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물론 그 말 맞는 말이에요.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이제 논리적으로 변증했기 때문에 로마서가 중요하고, 로마서가 시대적으로 볼 때 가장 교회사나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편역을 가져온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를 이해해야 로마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기초는, 토대는 창세기고, 창세기 중에서 창세기 1, 2, 3장입니다. 창세기 1, 2, 3장. 창세기 1, 2, 3장을 정확히 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아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하면, 창세기가 전부 50장인데 50장 중에 창조의 기사는 딱 2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하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50장 중에 창조의 기사는 딱 2장이라면 창조에 관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제공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럼 창세기가 어떤 책일까? 그렇죠? 창세기가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을까? 그렇죠? 여기서 볼 때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잃어버렸던 그들의 역사를 다시 가르쳐주는 겁니다. 가르쳐주죠?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듯이
역사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가운데 건져내시고 왜 건져내는가? 그 건져내는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상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를 할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건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돼요. 그 중에 핵심은 창세기 1, 2, 3장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간이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 주신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돼요? 우리 이제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창세기를 봤다고 그랬죠.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까지. 그래서 대강 이제 어떻게 봤는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거기에 나오는 4명의 주요 인물 중심으로 우리 성경을 공부했어요. 오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구서 관점에서는 이걸 조금 이제 달리 봤죠.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1장, 2장, 그 다음에 두 부분은 3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셋째 부분은 이제 똑같이 12장부터 50장까지요. 그러면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 건가?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창조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 중심에 창세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이 형상, 곧 인격적인 존재, 교제의 대상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형제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약속을 주셨죠.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과 영원히 교제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관계가 약속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는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경 이 세 가지 관계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면 거기에 왕이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인간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죠. 주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은 이 주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하죠. 이 관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결혼의 관계예요. 결혼하지 않으면 어떤 여자한테도 아내라고 부를 수 없고 결혼하지 않으면 어떤 남자에게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죠. 바로 이 결혼의 관계예요. 이 결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 생각해 봅니다. 결혼의 관계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죠?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요. 결혼의 목적이 뭐냐? 함께 살게 해줘. 함께 살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각각 다른 집에 살던 두 남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결혼한의 목적이 뭐냐면 함께 사는 거죠. 각각 두 집에 따로 살던 남녀가 결혼하면 한 집에 살고 한 방에 살고 한 이불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랑하기 때문이요. 이러면 사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도 자식과 함께 살기를 원하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해도 친구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남녀가 사랑해도 남녀가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할 때 뭐가 있어야 하냐면 서약이 있어. 서약이죠. 결혼은 이 서약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으로 이루는 것도 아니고 결혼 서약 한마디.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서 평생 함께 살겠어. 또 여자는 남자에게 당신은 나는 남편으로 맞이해서 평생 함께 살겠어. 이 서약 한마디죠.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도 남편 되진 아내, 하나님께서 아내 된 인간에게 주신 결혼의 서약이에요. 또 세 번째는요, 아버지 아들 관계였어요. 이 아버지 아들 관계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인간이 이 언약만 지키려면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떠났어요. 이것이 3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3장부터 11장까지죠. 그러면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 행위가 나타났죠. 불순종 행위 곧 언약을 어김으로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타락했다.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요. 쫓겨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것에 대한 것을 성경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게 고린도서 6장 14절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러분 다 이제 배웠지만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잊어버렸을 거예요. 잊어버린 게 은혜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뭘까? 망각하는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죠. 그렇죠? 6장 14절, 이 고린도서 6장 14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의와 불법, 불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불의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죠? 이 말은요. 하나님은 의로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또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고 범죄함으로 어둠이 된 인간은 의로신 또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쫓겨날 수 없어요. 그러면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죠.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에게 찾아서 부모에게 돌아가는지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자가 의롭게 돼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의롭게 되는 거.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쉽죠? 또 어둠이 돼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빛이 돼야죠. 빛이 돼요. 그런데 어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내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신 후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렇죠? 의롭다 여겨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이 많이 반복되죠.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이야기해요.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됐다는 것을 너무나 지금 어렵게 생각하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관념적으로 어떻게 배워왔냐면 철학적인 윤리적인 의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참
성경적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걸 또 억지로 쫙 설명하니까 힘들었어. 근데 아주 간단하죠. 성경에서 말한 어렵게 됐다, 의인이 됐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미예요. 그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많은 구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주 간단해요. 의인 됐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됐던 사람이에요.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 의인하면요, 윤리적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기 은혜를 끼치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악인은 다른 사람 때리고 공갈치고 살인하고 폭력행하는 악인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악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적 의인의 개념, 의롭다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아죠? 이것이 헷갈리면요, 세상적, 철학적,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요. 이야기 난해해요. 안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러나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써봐야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롭게 돼야 해요.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셔요. 또 하나님은 빛이셔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어둠이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데,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둠이 빛이 되어야죠. 그래야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데, 어둠은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넣어주셨어요. 빛을 넣어주시고 빛으로 바꿔주시는 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형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복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발전시켜 나가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창세기 3장 21절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인 것이 발전이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을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가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원복음이란데 이것이 핵심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세 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두 진영은 이 땅에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진영만이 존재해요. 다른 말은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두 진영만 존재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이 두 진영 사이에 한 진영에만 속해 있어요. 반드시 한 진영에만 속해 있어요. 나는 평야주의자 생각해서 아무 진영에도 양쪽 진영 다 속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또 반대로 중립주의자 생각하고 나는 아무 진영에도 속하지 않겠다 없어요. 반드시 한 진영에 속해 있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두 진영 사이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진영과 싸우고 있죠. 원수가 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는 자, 곧 여자의 후손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뱀의 후손, 사단의 진영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도 어떤 시간에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 그렇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싸울 의지도 없고 경계도 없어요. 경계도 없어.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울 의지예요.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경계예요. 여기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여러분요, 군대가 아무리 많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싸울 의지가 없다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우지도 못해요.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훈련 많이 해도 싸울 의지, 이 사기가 떨어졌으면 군대는 싸울 수 없어요. 또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많은 훈련 받았다 하더라도 자고 있다면 이건 밥이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깨어있어요. 경계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경계예요. 깨어있어요. 성경은 말하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베드로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을 자를 찾으라. 삼킬 자를 찾으라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야 해요. 오늘 근데 많은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해요. 왜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는요, 이제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테마드는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이미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뱀의 후손도 만만히 끝나는 게 아니라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요, 머리가 박살나면 결정적인 패배지만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이건 아프지요.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나 이게 결정적인 타격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도 마지막 최후 발악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한다면요, 성경 곳곳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디서 보게 돼요? 어디서? 3에서 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가장 유명한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떤 것일까?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야기고, 두 번째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물에 들어가서도 머리털을 하나 상하지라고 나온 거고, 세 번째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 이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이야기죠. 근데 지금까지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나? 완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왔어요. 해석해 왔죠?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를 우리가 확실해야 합니다. 첫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봤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큰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 어떻게 이긴가? 어렸을 때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용감하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죠. 여러분도 용감하면 어떤 난간도 이기고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용감하세요. 그러죠. 근데 이건요, 다윗이 용감해서 하기 때문에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내용은 정확히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실현해 보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요.
누가 누구의 전쟁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에요. 뱀의 후손의 대표 골리앗이 나와서 여자의 후손 진영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가 나와서 이기면 너희들이 이기고 내가 이기면 이 블레셋이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대표가 나가지 못했어요. 왜 나가지 못했을까? 여기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여자의 후손이 대표가 될 수 없어요? 그때 누가 그들을 지나갔어요? 다윗이 지나갔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여자의 후손은 유다 지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여자의 후손이 진영의 대표로 다윗이 나갔죠. 다윗이 나가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한 대로 뱀의 머리를 그대로 박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 5개로 누구의 이마를 쳤어요? 골리앗의 이마를 쳤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한 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7장도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실현해 가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또 어디서 나타나요? 에스더서에도 나타나요. 에스더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는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써요. 또,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라고 써요? 유다인 모르드게. 그렇죠?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의 전쟁이요? 유다인의 적과 유다인의 전쟁. 다른 말하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났어요? 그 결과가 하만이 모르드게에서 만들었던 장대에 자신이 달리는 거예요. 자신이 달려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정확히 박살내는 거죠. 박살내요. 이것은 또 어디서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괴로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이 다 환난이 있죠? 고난이 있어요. 평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몇 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기억나면요, 2배라고 그러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2배. 왜일까? 첫 번째 고난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받는 고난이요. 인간이 언제 고난이 시작됐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고난이 시작됐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손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순간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고난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고난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 고난은 예수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으로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예수 믿음에 대한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어떤 종류로 나타났어요? 정치적인 핍박. 그죠? 정치적인 핍박. 한국은요, 신앙의 자리가 너무나 자유롭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은 참 나는 여러 나라가 이제 가보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이 핍박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중국에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이제 헌법상으로만 이제 종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됐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통제하는 거죠. 다 통제. 중국에 3가지 중요한 것이죠. 모든 종교 집회 장소와 종교 집회 책임자는 법적으로 여기 중국 정부에 등록해야 해요. 등록해야 해요. 등록하지 않은 것은 다 불법. 그렇죠? 두 번째는 18세 이하 이 어린아이는 어떤 종교도 가질 수 없어요. 자, 무서운 법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외국 사람도 중국 내에서 종교를 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핍박이에요. 내가 인도네시아 가니까 인도네시아도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핍박이 많아요. 이건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간섭하지 않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전부 2억 5천인데 그중에 1억 5천이 이슬람 교도고 3천만이 기독교인이라 해요. 참 많죠? 난 깜짝 놀라서 3천만. 그죠? 3천만.
근데 많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이스라엘건들이 아주 핍박하기 때문에요. 캄보디아에 가도 거기는 불교 세력이죠. 불교 세력. 또 과테말라 가니까 거기는 천주교 세력이에요. 남미는 대부분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천주교 핍박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과테말라만 그래도 천주교 핍박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활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지역인데 그래도 그들이 핍박받은 거죠. 핍박하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생활, 가족과 접촉 가운데도 많은 핍박이 있어요. 그죠? 가족들. 예,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죠.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도 아세요.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그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어디서 실현되냐면 계시록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은 바로 이 이야기죠. 계시록 우리가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계시록은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는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줘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 써요?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라고 써요. 그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무너졌다 거룩한 성 여기 큰 성 바벨론이야. 예수님이 결정적인 승리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죠. 바로 창세기 3장 15를 정확히 이해할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창세기 3장 21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 10절과 관련이 있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아담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었다는 말은 육신의 문제, 곧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왜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은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죠. 근데 하나님 찾았을 때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 곧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을 벌거벗었다는 말로 표현해요. 벌거벗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우리가 이 벌거벗었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죄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벌거벗었다는 말로 표현해요. 벌거벗어요.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바로 이 말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죠. 계시록 16장 16절은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그 상황이에요. 이건 마지막 심판이죠. 더 이상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 후에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것이 일곱 대접이고 그 일곱 대접 중에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는가?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해서 벌거벗고 다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멸망이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말이 얼마나 엄중한 말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벌거벗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을요.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들이 범죄하고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았을 때 벌거벗었다. 이 말은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어서.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래서 창세기 3장, 아니 로마서 3장 21절에 말이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죠.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육체가 없나니. 가죽옷,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 말은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자는 거죠. 가죽옷을.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인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까지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실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원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세 번째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 그렇죠? 인간이 하는 일은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이요.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오직 믿음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 그래서 구원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고 인간이 하는 일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이거 어디서 나타나요? 어디서 나타나요? 로마서 주제가 바로 그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누구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일을 왜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해주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48장 11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이제 성경 읽을 때 중요한 성경 구절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요, 자식을 잃어버렸다. 자식을 반드시 찾죠. 자식을 찾는 이야기가 다른 말하면 구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반드시 찾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찾는가?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때 누구를 위해서 찾아요? 부모 자신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잃어버린 자식을 반드시 끝까지 찾는 겁니다. 찾지 못하면요, 죽을 때 눈 감고 죽지도 못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 자기 아내, 자기 아들을 반드시 찾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죠?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내 이름을 누구에게 모독받겠으면 내 영광을 누구에게 찬탈당하리요. 그렇죠?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어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었고 함께 살기를 원했던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노예로 전락됐어요. 누구의 이름에 모독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모독받은 거. 누구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힌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요, 나를 살린다.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그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어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언제 하나님의 훼손돼 이제 영광이 회복돼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았을 때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모독받은 이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백성은 어떻게 찾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입힐 방법으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순환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순환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13장부터 모든 내용은 초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은 어떻게 회복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에 13장부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창세기야, 창세기야, 출애굽기,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거대한 성경의 병행 구조를 이해해야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시계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방법은 너무 미시적이었어요. 교회에서 성경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미시죠. 지금도 나타난 거죠.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큐티 하는 것의 중심이에요. 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은 그거 보면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근데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틀을 보고 이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길을 잃지 않죠? 길을 잃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제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틀, 지금 이제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또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성경 전체의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큰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창세기 1, 2장에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인간이 그에 대한 반응 곧 언약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야기인데 그 쫓겨난 인간을 버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겠다. 이걸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되고 그 마지막은 뭘로 끊는가? 창세기 50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창세기 50장은요 두 사람의 죽음이 나타나요. 첫째는 야곱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요셉의 죽음이죠. 그럼 이제 창세기 전체를 봅니다. 창조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은 인간의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죠. 근데 출애굽기는 뭘로 시작되냐면 모세의 출생으로 시작되죠. 모세의 출생. 2장 2절, 출애굽기 2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잘생겼다는 말은 어떤 표현인가?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그죠? 이제 히브리서에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그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잘생기겠다고 그러죠?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것, 잘생긴 것, 보시기에 좋은 것이요. 그러면 창조 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창조 역사죠? 근데 창세기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태어남을 것으로 시작해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은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죠?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죠? 재창조의 역사. 모세가 우주 만물을 새로 창조할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붕이 태풍에 날아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지진에 무너졌다는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백성이, 지으신 인간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살아야 할 백성이 떠나버렸어요. 떠났죠. 백성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파괴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뭐예요? 떠난 인간, 하나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곧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애굽에 가서 바로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죠.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는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내 명령을 준행하면 뭐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들은 백성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준행하이다. 자, 준행하겠나이다고 그들이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계약이 체결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률을 줘야 해요. 그 법률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성막을 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오면서 받은 것이 뭔가? 두 가지 사실이에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십계명이 써진 돌판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막의 시향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성막의 양식. 이 성막의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왜일까? 율법만 주셨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말하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인간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해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고 살아야 할 규범을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기에 대한민국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민수기 15장에 나타나죠. 너희가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범죄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려왔어요. 속죄제와 번제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열어주셨어요. 그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릴 자리가 뭐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주신 것이 성막의 시강입니다. 성막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성막은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자리가 성막이다. 두 번째는 성막은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다. 그죠? 이제 성막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 놨다고 했어요. 성경은 성막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 놨다. 그 말은 뭔가? 창세기는 성막을 시작했고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완성해요. 그죠? 완성해.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완성했어요. 성막을 완성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사는 것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3장에서 성막이 파괴됐죠? 성막이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 파괴됐어요. 여기서 똑같죠? 성막이 파괴됐다는 것은 성막이 지붕이 날아갔다는 말 아니죠? 성막이 파괴됐다는 것은 성막의 기둥이 무너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살던 인간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떠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 말을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회복하는 것, 성막을 회복하는 것, 다시 지어가는 것이 성경 이야기고 계시록에서 그것을 완성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성전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근본적인 성전의 의미가 아니고 성전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그곳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막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확실히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사는 그 자체가 성전,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약에서는 모세가 출애굽에서 나온 이후 또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어요. 이것은 가시적인 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시켜줘야 하는 잠재적인 조치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없어졌죠. 완전히 해바라고 없어요. 그러면 성전이 없는가? 오늘도 성전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사람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 보이는 이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면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여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공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죠?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그죠?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다른 말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사는 삶이 회복되고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이 회복됐다는 걸 얘기하죠. 이것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이 구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구조죠. 자, 구약은 창세기 곧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데 구약의 마지막은 뭘로 끊어나가? 뭘로 끊어요? 구약의 말라기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매. 자, 지금 마지막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은 뭘로 끝나면 저주로 끝나요. 저주는 곧 멸망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창조로 시작해서 저주 곧 죽음으로 끝나요. 멸망으로 끝나죠? 이건 인간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 역사 끝에 가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타나죠? 무엇이 나타나요? 사무엘상 17장에도, 사무엘상 31장에도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줘요. 또 열왕기 마지막에도 시드기야가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여감으로 통해서 인간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줘요. 보여죠? 느헤미야 마지막에도 다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느헤미야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이죠. 구약의 마지막이야. 그런데 거기서 타락한 모습은 인간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도 저주로 끝나므로 인간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건 소망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자력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줘. 그래서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사.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인간 자력의 구원은 불가능성, 곧 저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뭘로 시작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재창조의 역사가 돼요. 재창조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지붕이 날아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둥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던 백성이 떠나간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계시했던 거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업해서 너희를 돌아오겠다. 바로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일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재창조는. 그 재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하는가? 사단의 노예로 전락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해야 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야 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신약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오시고 또 그가 약속대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찾죠? 자기 백성을 찾아요. 자기 백성을 찾고 인간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은 완전히 멸망받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완성되는 것으로 계시록은 끝나죠. 그래서 계시록 끝에는 뭘로 끝나냐면 계시록은 마지막 한번 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죽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지금 창세기 3장까지에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회복되요. 여기서 3절에 보니까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인간 함께 사는 것이 회복됐어요.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3번 나오죠. 3번. 함께. 근데 장막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막은 어떤 것이었어요?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처소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막이 드러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뭐가 회복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죠. 그 관계는 어떤 것이었어요? 3가지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 그러면 2절에는 뭐가 어떤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3절에는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7절에는 아버지 아들 관계가 회복됐죠.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21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그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여기서 성전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전의 개념을 분명히 해죠. 성전은 보이는 가시적 건물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야기했어요. 성전은 보이지 않으니. 그러면 성전이 없느냐? 성전이 있죠? 성전이 어떤 것이요? 전능하신 야 및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이 말은 바로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회복되는데 어떤 일이 나는가? 23절의 이야기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지금요 등 환하죠. 저 밖에다 내려봐요. 요 필요 있는가 없는가? 필요 없어요. 해나 달도 필요 없어. 피져든 빛은 필요 없어요. 왜보다 이 피져든 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광채냐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누리며 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것이 계시록에서 완성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의 틀, 병행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와 출애굽기,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창조의 목적은 뭐라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함께 살면서 영광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과 함께 살면서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죠.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 이 병행 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제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지엽적으로 하다 보니까 참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한번 틀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열려야 해요.
자,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